우리는 지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졌던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되었던 처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느냐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시작점에 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온갖 축복들과 온갖 은혜들을 주셔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세상과 자신이 보면서 이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그들은 세워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과 거룩함과 높은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 같은 아름다운 신부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슬픈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고 그랬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높고 거룩한 지위에서 뚝 떨어져 타락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웠던 그들은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에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그것 얻어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위기의 때든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든지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지나가는 그 누구나 힘이 될 것 같으면 아수르도 붙들고 이집트도 붙들고 바벨론도 붙들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구잡이로 돌렸던 그런 음행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그러나입니까? 이렇게 높고 거룩했고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신부가 이렇게 떨어지며 더럽고 추악한 자가 되어버린 이때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자들이 그러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추악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16장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63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봉독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우리의 실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들이 그러나 타락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 다시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타락하고 변질된 창기가 되어버린 그러나도 참으로 충격적이지만 그런 창기가 되어져 버린 신부를 또다시 약속을 맺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는 오히려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다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용서는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지만 그러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또다시 충격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뭐라 할까요? 자부심.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전에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서 조선은 양반의 나라인데 양반들을 향해서 니는 저기 백정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면 칼을 빼들지 않을 양반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한 존재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그대로 네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다? 4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여기까지.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 하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딸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가나안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더럽고 추악한 멸망받아야 했던 심판받아야 됐던 네 어머니는 처음부터 천박하고 타락한 남편 싫어하고 아내 싫어하는 자녀 싫어하는 그런 어머니다. 그런데 너는 그 어머니의 그 딸 똑같이 더러운 여자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뒷부분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여기까지. 이제 그의 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언니가 있대요. 언니는 누군가 하니까 똑같이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있습니다. 시작.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시선을 제 집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 꼬라지 그게 뭐야? 참으로 천박하구나. 창기 같은 여자. 저를 향해 욕하던 그 욕이 이제 범위를 넓혀서 네 어머니는 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더니 네 어머니는 가난한 여자 아니냐.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됐던 그 여인. 너는 네 어머니는 가난이야.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네 언니는 사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722년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자체를 입에 담는 것도 싫은데 네 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네 아우는 또 누구래요? 누구래요? 소돔이래요. 우리 소돔 알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그냥 막장입니다. 막장. 그런데 유대인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네 어머니는 천박한 가난한 여인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게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네 언니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해버린 사마리아고 네 동생은 그런 식으로 살다가 불의 심판을 받아버린 소돔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지금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욕에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어머니가 가난이고 네는 그 여인의 딸이다. 이 말은 너는 근본부터가 더러운 여인이다. 전적 부패한 자다. 원래부터 너는 부패했던 자야. 뿐만 아니라 그 언니는 사마리아래요. 사마리아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건설되고 나서 그 나라의 왕도가 되었죠.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어지자마자 단과 베델에다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절기도 바꾸어가지고 7째 달 8째 날에 해야 될 절기를 6째 달 7째 날에 절기도 바꿔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어오다가 결국 멸망해버린 사마리아, 영적인 예배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영적이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사마리아와 너는 사마리아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 동생 소돔. 근데 소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자, 51절 넘어가고요.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평안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자, 우리는 소돔 하면 이제 그 동성애 하다가 망한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나라의 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을 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삶이 너무 퇴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이 공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동성애도 있었고 더러운 죄들도 많았지만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족함이 있었어요.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던 곳이 사실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이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했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삶이 깨어져 있었던, 사마리아는 예배가 깨어져 있었던 도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소돔은 삶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았던 삶이 깨어져 있었던 도시를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보다 더 너희는 못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치지 않는다면 멸망시켰던 사마리아와 멸망시켰던 소돔에게, 그리고 멸망시켰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사과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너희는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근본부터 더러웠던 가나안과 똑같이 근본부터 더럽고 추악한 자였고, 사마리아보다 더 추악하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으며, 소돔보다 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았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기준이 낮았던 그런 도시들의 형제, 그들보다 더 못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 있습니다. 37절 시작.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 자, 여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붙들고 행음하는 여인처럼 자기가 붙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우상 숭배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우상대로 네가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했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까지 내가 다 모아서 너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칼을 의지했던 사람은 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색을 의지했던 사람은 색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부분 있습니다. 시작.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신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셨고 자기 자신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음행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그 옷을 벗고서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음행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하였으니 내가 네 있는 것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다. 네가 했던 그대로 다 드러낼 것이다.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를 대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했던 모든 것, 네 속속들이 있는 건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절, 그래서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과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자기 자식들을 죽는데 내어줬어요. 그들은 또한 간음한 여인처럼 간음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네가 행한 그대로 간음죄에 해당하고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한 만큼 심판하겠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보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인간들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해져 버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마리아보다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들, 가나안보다도 근본적으로 더 더러웠던, 원래부터 더러웠던 그런 너희, 철저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며 질투가 내게서 떠날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막 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의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 행한 대로 행한 만큼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만약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거나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고 그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더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한 후에, 그러니까 그 철저한 심판을 어디에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심판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는데, 그 철저하고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을 통해서 용서하되, 그런데 그 용서는 또한 하나님의 대속, 그러니까 그 철저한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서 용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심판해서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쏟아부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대속적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철저한 그분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래서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갔던 내 머리에 하나님은 가시면류관을 씌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봉사하라고 주신 손을 가지고서 나 자신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내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을 이 발로 범죄하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내 발을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으로 박으셨습니다. 이 모든 몸을 가지고서 피조된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이 몸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욕했던 이 몸 전체가 채찍으로 말미암아서 갈갈이 찢겨지는, 그래서 피가 돌고 호흡이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몸 피를 쏟아버리게 하셨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버리게 하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받아야 됐던 철저한 심판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은 육체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영혼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어요. 침뱉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왜 그분이 침뱉음을 당해야 됐고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그날 밤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배신당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한 그대로 그분에게 철저하게 배신의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마음이 탔겠죠. 그분이 마지막 쏟아내신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분이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내가 받아야 됐던 모든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육체에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으셔서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심판이 배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배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속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면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대요. 원래 언약이 있었는데 그걸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위에 또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의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들었던 이 복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용서할 것이지만 그냥 그 심판을 나에게 쏟아부어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곧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63절입니다. 6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완후에 용서하는 그 대속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진짜 아프셨겠다. 하나님 진짜 잔인하신 애가 아니라 그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약속을 볼 때마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용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높은 곳까지 갑니다.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모든 구원받고 용서받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아름답게 창조됐던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왕이었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되어질 첫 번째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여자와 뱀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과 여자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과 우리를 떨어뜨리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러나 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발 뒤꿈치를 물어서 동맥을 통해 독이 전파되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죽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완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했고 아담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게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어서 그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담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의 표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이 처음 여자라고 이름 지었던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
생명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 범죄하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덴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여인을 향하여서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심판을 쏟아내고 그리고 너를 용서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가 사는 내내 그의 용서를 위해 보내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고 그분을 기다리다가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본질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창기가 되었고 너희는 악한 자들이 되었으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선포 속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약속을 주셔서 그러나 내가 그 심판을 내게 쏟아부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에게 심판을 철저하게 쏟아붓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자들은 여자의 후손이시며 모든 심판을 받으셔야 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용서를 받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대속으로 그에게 쏟아부어졌고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 약속, 그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죠?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심판을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철저한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어지는 대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대속자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여서 다시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옛 지위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통해서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대속적 죽음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용서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창기가 되어버린 자기 신부를 또다시 용서하셔서 이렇게까지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모든 심판을 쏟아부으셔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62절, 6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나서 하나님도 목적이 있으세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두 번째는 입을 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자식들이 아들, 딸이 많이 성장했는데 바람이 나셨습니다. 딸은 그런 아빠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아빠가 대놓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프리하게 즐기고 싶었겠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이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살게 됐으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뭐 아들은 그냥 화가 많이 나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딸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혼을 하지 왜? 왜 구질구질하게 붙드냐고. 내가 구질구질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가 장가도 안 보냈고 시집도 안 보냈는데 옆에 누구 앉혀놓고 하노? 그러니까 오로지 자식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은 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뭐 10여 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분들? 기도 안 차십니까? 근데 그분이 받았어요, 남편을. 근데 이게 너무 화가 난 딸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 낳은 아빠다. 너가 아빠다. 그리고 내 남편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남편이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왔나 봐요.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도 4년을 못 넘기고 4, 5년을 못 넘기고 어머니가 이제 병이 깊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었습니다. 암이 아주 깊어져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딸의 수발도 받지 않겠다. 남편의 수발을 마지막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맛 좀 봐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어봐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딸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묵묵하게 어머니 수발을 드는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가기 전쯤에는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날카로워졌다 해야 되나? 대소변만 쏟아내시는 게 아니고 악독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병수발이 8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 8년 동안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6년쯤 지났을 때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 절대 보고 싶지 않았다. 근데 내가 지금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그렇게 꼬장꼬장 하더니 왜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도 엄마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노? 엄마 저렇게 아빠한테 악독을 쏟아내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노?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 엄마한테 할 말이 뭐가 있노? 내가 너희 엄마한테 무슨 할 말이 있노?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받아줬던 그 부인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창기가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이 이스라엘의 남편인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던 모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 너를 다 빼먹기 위한 것이지만 너를 진짜 사랑해서 생명 주고 너를 진짜 사랑해서 자신을 줄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자꾸 마음을 두냐는 거예요. 어딜 가든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려고. 이것은 입 다물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뭘 기억하고 뭘 놀라고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었던 우리가 타락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줬던 우리가 변질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때 내가 했던 그 행위들, 그 잘못들,
그 남자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받아주는 그 시점, 아내가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는 그때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게 계속해서 기억나면서 부끄러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입을 열지 마. 이것은 입을 다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는 거.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노?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참 꼴보기 싫습니다. 죄인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참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용서받아서 돌아와 놓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이것도 정말 보기 싫은 것 아닐까요? 더 보기 싫은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할 때에만 반짝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빛나게 하셨고 화려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또 떠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명확하게 보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러나라는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더 우상숭배를 했고 소돔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고 너의 근본은 가나안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내가 다시 언약을 맺고 너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심판을 내가 내게 쏟아서 내가 네 남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 이제 정말 나와 같이 동행하자,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보다 제가 제 멋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된 가운데서 떠났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가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을 닫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디를 보내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입을 닫고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입을 닫자라는 것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입을 닫고서 그분만이 내 신랑이다 라는 것을 알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 갈대로 퍼져가는 포도송이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되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거짓 없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게 하리라. 다시 찾아오셔서 모든 심판을 자기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억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여호와가 나의 신랑인 줄 압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차마 성경으로 봉독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를 샀던,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상한 갈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사마리아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우린 소돔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였던 우리가 그러나 창기가 되었지만 그런 창기가 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또한 너희는 다시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입을 다물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가 너의 남편인 줄 좀 알아라, 너희가 나의 사랑의 대상인 줄 좀 알아라, 내가 용서한 후에 너희가 다시는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겨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 한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 멸망받은 예루살렘 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자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옛자의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린 결국 심판받고 끝날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엄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려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변화됨이 없이 우상 숭배하던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더 추악한 삶을 살았던 소돔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을 땅에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가 되어져 버린 우리, 꺼져가는 불이 되어버린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꺼지도 아니하시고 꺾지도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자신에게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 약속 믿고 용서함을 믿고 옛 지위를 회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나와 함께 내 신부처럼 살아가라, 내 신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전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면서 남은 때를 이제 신부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